First Timothy chapter 6 verse 11 to 12.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기도회를 저희가 했는데,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마다 디모데 전서를 한 장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어떤 목회자한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쭉 1장부터 읽어가는데요, 6장까지 와서 읽다가 제 시선을 끄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은요, 그 소속에 따라서요,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학교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생이죠. 군대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네, 군인이죠. 잘하시네요. 그렇죠.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비즈니스맨, 네, 직장인. 그렇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부모죠, 부모.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소속된 데서요,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나의 가치가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요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서 여기저기 유명한 데 막 소속되어져 있었는데, 근데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소속된 데가 없어 하면서 좀 실망스럽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영어로도 할까요? Man of God.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게 얼마나 설레는 그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아무도 같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에 홀로 남으신 분을 보면 주변에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요, 혼자 남게 됩니다. 이 땅 어디에도 속한 곳이 없게 되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 밤에 서본성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자마자 가서 침대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와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가신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땅에서의 이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내어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서본석 권사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권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신분을 이 땅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챙겨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요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되는 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제 그들의 소유는요 하나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사막을 걸어가니까요 이 목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에서 이 물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로 마른 목을 죽이도록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니 그들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갈라서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막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했어요. 이 사막은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싸워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은요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싸우면요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손만 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으면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요, 항상 이 정체성을 바라보십시오. 아, 그렇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 내가 서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You man of God, 이렇게 시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확신만 가지고 돌아가도 충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두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군인이면 이제 훈련해서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면 싸우러 나가야 되죠. 만약에 의사라면요,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나가서 병을 고치러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소속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4가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피하라. 두 번째 것은요, 따르라. 세 번째 것은요, 싸우라. 그리고 네 번째 것은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을 걷다가 바닥에 뭐 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너무 더럽네 하면서 발로 뻥 차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발로 뻥 차면 그게 어디에 묻어요? 발에 묻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 거죠. 더러운 것이 바닥에 있으면요, 그거를 피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앞에 보이면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그게 내 몸에 묻어서 더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 저건 추하다 생각하면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피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요, 육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탐욕을 피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막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몰입하게 되고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다른 데로 내 시선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탐욕이요, 우상이 되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매일같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점점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시하는 것이 비방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이 비방하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요, 아마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방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방하는 일들은요, 보통은 목적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비방들이죠.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비방들이 종종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의 목적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방의 목적이 없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은요, 뭘 잘 성취하고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비방의 목적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 위한 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던지는 말들이 교회를 갉아먹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형체도 없이 가볍게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입에 막 담겨 있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막 입이 너무 간지러워도요, 꺼내지 말고 다물면 괜찮습니다. 마음에 생겼다가 덮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열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나가는데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막 우러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막 논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논의하고 있으면 비방의 그 회오리바람에 같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육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육적인 것들이요, 그냥 나쁜 것, 그러니까 가까이만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런 육적인 것들을 맛들이면요, 그게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런 육적인 것들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잘못 발을 거기에 디디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있고 거기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두 번째는요, 따르라입니다. 피하고 따르라.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피할 것을 따르고 따를 것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이 내용들을 잘 보면요, 뭔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인 거예요.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잘 꾸미고 근사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성품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교인들의 성품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교인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하면 그 교회는 참 잘 되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기술보다 그 거룩한 성품,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성격은 타고난 성격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품, 인격은요, 훈련되고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그 용맹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것처럼 말이죠. 의사가 되면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마음을 다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거룩한 성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이 거룩한 성품을 향해서는 애를 쓰면서 그래,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다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랑을 했던가? 내가 의를 이루려고 했던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던가? 하면서 자꾸 자신한테 물어보면서 말이죠. 아니야, 내가 더 훈련해야지. 정말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요, 순간순간 자신을 꺾고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면서 추구하면서 내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나를 다스려야지, 나를 꺾어야지.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때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 들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사단은 굉장히 그것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요, 싸우라고 하니까요, 혈과육으로 싸우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싸움하면 좀 잘하는데 교회에서 참았는데 잘 됐다, 이 틈에 내 혈과육으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막 공격해 오면 야, 잘 됐다, 나도 한번 악한 의도로 맞서봐야지 하면서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의도, 혈과육을 드러내면서 막 교회 안에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걸려들었구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악한 마음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물으며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 내가 싸우면 오히려 혼란스러울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런 자세여야 되는 거죠. 외적인 행동으로 혈과육을 내세우며 싸우면, 감정적으로 싸우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에 대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전투력입니다. 싸워본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요, 그때 휩싸이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딱 마음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해도요, 더 선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하라 하니까 뭐 이것저것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영생 생각하면은 왠지 내가 죽고 난 이후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생이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힘이 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시작해서 오늘 있을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하루 살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영생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2026년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라 행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